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인사를 이제 설교서도 인사를 드렸는데 평안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계엄이다 탄핵이다 하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 또 때마치 설상가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때가 되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독감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할 때보다 그보다는 당연히 나은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이 독감이 퍼지는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보다 13배가 넘는 감염자가 계속 속출하고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히즐라이프 처치 또한 독감에 걸린 분들이 계셔서 또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독감이라는 것이 남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독감이 걸리면 얼마나 아프고 괴롭습니까? 이런 시국에 몸까지 아프니까 더 많이 아프고 괴롭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경제도 좋지 않고 정치는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또 수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낌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견디고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이 예배 시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요, 이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 기간 중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서 이 화제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단연 예수님이었습니다. 갈릴리 중심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 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수많은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고 듣고 보니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여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누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정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 밖으로 대놓고 드러내서 말하는 사람이 없고 수군수군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을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단번에 말씀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가르치셨다고 우리는 말씀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예수라는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불편했는데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박조차 못하겠고 오히려 예수님께 율법에 관해 따끔하게 혼인하지 않았습니까? 혼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혼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봤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반박도 못하네.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께 혼나고 있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차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32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인데요. 31절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그 표적보다 더 많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지경까지 되다 보니까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정말 메시아신가?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반박조차 못하고 오히려 혼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유대인들의 평가가 정말 메시아에 근접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아랫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죽여라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이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당당히 말씀을 전하시죠.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자신을 죽이러 오는 이들에게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서두르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머물러 있다 갈 것이다. 내가 알아서 때가 되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다. 근데 한마디 더 하시죠. 그때는 너희가 나를 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조차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들을 앞에 두고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서두르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때가 되면 갈 것이다. 근데 지금 내가 조금 더 여기 있어야 된다. 이 상황이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겁니까? 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온 거잖아요. 그럼 보통이라면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하셔야 돼요. 나를 잡아가지 마시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내가 여기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것뿐이요. 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왜 잡아가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어조가 담담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때가 되면 갈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여기 있다 갈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나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조차 오지 못할 거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신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보냈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때 보내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있고 때로는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로 보내진 않았겠죠. 좋은 일로 보냈으면 그런 아랫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초청을 했겠죠. 이 존재들은요, 유대인들은 익히 알고 있었고 저 사람들이 출동하면 누군가 재판을 받고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저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예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없어요. 담담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또 예수님께 어떤 말로 대답을 했는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당시 그 상황에는 엄청난 공포감과 위압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한마디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담담한 그 몇 마디에 그들이 물러간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상상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했던 것을 표적으로 여겼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었던 그 모든 표적보다 오늘 이 상황,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보냈던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담담한 몇 마디 하셨길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 중에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담담한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에 그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이 이 말씀에 실려있지 않는 것, 아예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겐 가장 큰 존재감을 가졌던 이들이 예수님의 담담한 몇 마디에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담담한 몇 마디가 사람을 돌려보게 되게 됩니다. 살 의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꺾고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서 이런 말씀 하나에 사람이 꼼짝 못할 정도로 그들이 위축되고 위험에 그 권위에 눌려서 돌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이라서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들 또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참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함은 대부분 무섭고 권위적이며 그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은 부류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여 감히 지킬 수조차 없는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억압해하고 비판했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어길 시에 그에 따른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무겁고 사람들의 공포 안에서 율법으로 옥죄였었던 바리새인들이 반박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은 기존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완벽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함께 먹고 웃고 마시며 선을 행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였어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또 섬겼습니다. 약한 자에게 한없이 자애로우셨고 반대로 강한 자에게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게 맞섰어요. 그 모습을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보고 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와 위엄과 권위가 있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위엄과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억압하고 위압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었던,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욕심 많았었고 누구보다도 권력지향적이었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이 이제까지 메시아로서 그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된 수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와 위엄이 있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권위고 이것이 진짜 위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진짜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한없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또 무겁고 권위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에 위엄과 권위가 실리려면 저는 반드시 그 안에 말의 권위는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또 그나마 옳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했었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사람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와 위엄 있게 사람들이 그 위엄과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위엄과 권위 있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에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 나에겐 전도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나는 전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은사가 없는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그 사람에게, 세상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나의 말은 그들에게 권위와 위엄이 있게 다가가는가? 아니면 한없이 가벼운 말로 전해지고 있는가? 저는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싶다면 겉모습만, 내가 볼 수 있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족을 봐라.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짧은 시간의 만남을 가지는 남에게는요, 한없이 착하고 또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기는 쉬우나 가족들에게는요, 가면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신방을 할 때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로 가족들에게서 듣는 모습이 전혀 다른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우리는요, 어디서는 수십 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저런 모습. 그런데요, 그 가면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벗겨지는 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날, 이전의 모습과 괴리가 크면 클수록 상대방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큰 거죠. 가면은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면 안 된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막 해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세요.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가도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십자가 보혈이 흘러 넘친다라고 느낄 때 이미 우리 얼굴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가면은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럴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 당시 하나님 나라란 말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핫한 키워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는요, 이 초막절에 가장 화제의 인물은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가장 핫하고 가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베오 항쟁 때 어느 정도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기 때문에 메시아만 오시면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셔서 이 쳐 죽일 놈의 로마 놈들을 한 번에 천복시키고 모든 만국 이후에 우리가 가장 높은 군림하는 민족이 될 거예요.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늘 외쳤어요. 그들이 바랐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들 이거 반드시 따라야 돼. 그게 뭐였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로서 갖춰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로서 갖춰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뭐를 갖추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추라고 한 겁니다. 권력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왜 권위가 있었습니까? 왜 위험이 서렸습니까? 왜 예수님은 한마디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삶이 말씀과 일치되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위엄과 권위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해 줬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어. 이제 밖에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구려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에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가면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가면을 써서 사랑하는 척, 친절한 척, 베푸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 그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벗겨질 때 이제까지 우리가 쌓았었던 그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오히려 거기는 수많은 구덩이가 상처라는 구덩이가 파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것은 최신 무기도 아니고 과학적인 지식과 능력도 아니고 오직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이렇게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병든 자가 나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눈먼 자가 눈을 뜰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나가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감복시킨 것은 표적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릇된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착취와 폭력을 당하며 실망해 있던 이들에게 참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시며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고 알기에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함과 동시에 아무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2000년 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적시게 되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이어지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적셔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담긴 그 사랑이,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악할 대로 악합니다. 선한 사람이 바보로 취급당하는 시대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말하죠. 착하게 자라길 바라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정작 부모는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무시받고 조롱받는다며 티나지 않게 악한 삶을 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티나게 악한 것이 아니라 티 안 나게 악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착한 아이지라고 이렇게 양육하지만 정작 자신은요,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무시당하고 손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티 안 나는 악한, 아니면 때로는 티 나는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길은 오직 사랑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말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위엄과 권위와 무게감이 실리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무게감 있는, 위엄 있는, 권위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권력만 추구하는 권력쟁이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사랑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력이나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너무도 어둡고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둡고 어그러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보혈에 담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깨어진 세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시는, 사랑으로서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 믿음으로서,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